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지난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세기 초에 활동한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성경교사이자 유명한 설교자였던 아더 핑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진노도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죄를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려는 버릇이 있으며 죄의 무서움을 묵살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죄를 변명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시고 죄에 대해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의 경이로운 위엄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그분의 의로운 분노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이는 합당하게 그분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라는 말씀을 자주 기억함으로 고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장래의 노하심에서 구하시는 데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찬송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나 딱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우리의 심령이 그분을 향하여 참되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확실한 시금석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는 것, 그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참되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고 묵상하는 거 꺼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진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아도 핑크의 언급 중에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신명기 4장의 말씀 아니겠어요? 신명기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 다음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코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소멸하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이 말, 삼키다, 먹어버리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켜 없애버리는 것, 이게 소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라는 것, 하나님의 불은 본래 어떤 것입니까? 그냥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불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악행들을 할 때에는 그 영광을 의미하는 불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그 동일한 불이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 원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당연히 알아야 되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도 있음을 또 엄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모습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약간만 보여주고 있죠. 4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지금 이 말씀 딱 들어보면은 이미 우리가 78장의 말씀, 78편의, 이 시편 78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출애굽과 굉장히 관련 지어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그의 표적들, 소환들에서 행하신 그의 징조들, 이거 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하죠. 출애굽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아주 그냥 초토화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미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거기도 언급이 되는데,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징조들을 나타내는 것을요, 이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소환들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서 이 소환들이라는 것은 나일강 동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애굽의 제12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소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읍을 언급한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바로 여기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소환들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과 재판은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요, 완벽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강과 시내가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일강을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은요, 신성시했습니다. 물론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나일의 신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루어진다,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 애굽의 특별히 이제 사제들 같은 경우, 자신들의 신들을 향하여서 제사를 담당하는 이 사제들과 같은 경우는요, 아침과 저녁마다 그 나일강에 가가지고 온몸을 씻어서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일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 나일강의 모든 물, 나일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류들, 그 물들을 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결치 않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애굽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화시킨 것, 이 강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유아들을 죽인 데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신들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그곳을 죽음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인신공양을 하는, 그래서 나일의 신에게 그 사람의 몸을 바치는 그러한 악행을 행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물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시고요,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이 생명의 젖줄이 이제는 저주의 셈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애굽을 심판하셨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들은 애굽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거, 그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4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쇠파릴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다. 여러분, 파리떼를 보내신 것, 그 작은 피조물을 보내어가지고 가장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죠. 가장 작은 것임에도 칼과 창으로 그 작은 곤충들조차 막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 철저하게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도 이 파리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개구리떼로 애굽을 치게 하시죠. 사실은 지금 순서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원래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리인데, 파리가 먼저 나왔다가 개구리가 나오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그러한 마스길로 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그토록 세밀하게 있었다, 그것으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애굽을 치셨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개구리를 모든 곳에서 나오게 하는 이 재앙은 당시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야, 옛날 고대 때에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대단하다 진짜.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개구리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황충과 메뚜기들이 땀 흘려 수고한 곡식들을 먹어치우게,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뽕나무를 서리로, 양떼는 번갯불로 태워버려요. 가축은 우박으로 죽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죠.
4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껏, 이러한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요, 함, 노아의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조상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의 것을 치셨다. 애굽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남이 하나님의 장남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맹렬한 노여움이다, 진노다, 분노다, 고난, 이러한 것을 표현해요. 여러분, 이렇게 중복해서 표현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극에 달했다, 이것을 강력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극에 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애굽 전역으로 보내어서 초태생, 처음 난 것 죽이는 그러한 심판을 단행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린 심판이라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진노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은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5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52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칭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그 호칭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설정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이런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드러내고 또 드러냈는데, 이제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가 책임져 주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인도하신대요? 양같이 인도하신대요. 양떼같이 지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혼자서는 길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 아니겠어요? 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목자의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혼자서 물이나 초장을 찾을 능력도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게 되면 길에서 기진하거나 맹수에게 해를 당하는 것, 이게 당연한, 그게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또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킬 능력도 우리는 없어요. 혼자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요,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신다 말씀하세요.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대요. 53절입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삼아주시고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에 기록된 것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진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요,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홍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잖아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 원망했잖아요. 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 그 기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갈증 때문에 목말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이 있는 분명한 그들의 삶이 있었는데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분명한 사실이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두려움조차, 지금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에게 해당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양같이 인도해 주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양과 같이 인도해 주시고 양떼같이 지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모습 어때요? 바다에 빠지는 원수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해도 양무리를 인도하는 그 목자는 그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실제로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길을 만들어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의 구석구석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광야의 경험이 있는 모세를 준비시켜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죠. 또한 백성을 미리 준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다.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 오늘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의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해도 결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도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세밀한 그러한 인도하시는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또한 세밀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 그 광야에서도 능히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거 결정하십시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70장으로 함께 찬양할까요?